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명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곡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기쁨 되십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 마음의 새로운 결심, 각오, 결단들을 갖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소원도 품게 됩니다.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심과 각오들을 마음에 담고 나아갑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떠한 믿음의 자리, 어떠한 삶의 자리를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에 담겨 있는 올 한 해의 소원, 여러분들 마음을 채우고 있는 올 한 해의 여러분들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마다 다 다른 삶의 소망이 있고 각자 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서 올 한 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내려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뜻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 마치 인생의 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내 마음에 담겨있는 나의 마음의 뜻,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 적어도 자기가 가장 마음에 담고 바라고 소원하는 뜻이 다 있을 텐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뜻을 품고 거룩한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꿈꾸는 나의 삶, 나의 소망, 나의 뜻을 마음에 품는 것보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의 삶을 세우고 내 마음의 뜻을 가지고 올 한 해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발견하는 것보다 먼저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새겨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거룩한 멋진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면요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요즘 외국에서 들어온 그 한 회사의 물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조립하는 가구 있잖아요. 그 물건을 사면요 아주 부품 하나까지 정교하게 숫자가 딱 맞아가지고 조립하는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나하나 조이고 만들어가다 보면 아주 멋진 정말 작품과 같은 가구들이 만들어지지요. 저도 몇 개 사서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만드나 참 난감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순서지 펼쳐놓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 합판 하나하나를 붙여대고 거기를 나사로 조이고
거기에 모든 순서를 따라서 그 처음에 만든 그 설계자의 의도를 따라서 딱딱딱딱 만들어 가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멋진 작품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으로 살다 보면 내 생각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방법에 그 능력의 한계 아래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갇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멋진 삶, 누구보다 기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결심을 세워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라는 존재의 한계가 너무 커요. 나라는 사람의 지혜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멋진 믿음의 삶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 한 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 어떠한 삶,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성경 한 권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지요. 자, 오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 쉽게 말하면 기쁨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작년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고, 올해를 열어가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자녀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았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내 삶에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형편, 지금 나의 처지를 보면 어찌 늘 기뻐하며 살고, 어찌 기도하며 살고, 어찌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는가. 어떤 분들은 삶에 찾아온 많은 문제들, 아픔들로 인해서 그저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며 걱정과 근심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나의 처지인데, 그런 나에게
기쁨의 삶을 살라니요. 그러한 나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니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허락하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나를 채우시면 나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지요. 얼마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도 살 수 있겠지요. 목사님, 제 몸이 병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심한 중병을 앓아서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집 경제를 바라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요. 현재 나의 직장, 현재 우리 가정의 자녀들, 현재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이것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요구하시는 것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잔혹하게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지요? 아마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제법 많을지 모릅니다. 뭔가 거리를 주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기뻐하겠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거리를 가지고 감사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뻐할 거리를 가지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감사할 거리를 가지고 감사하는 일이라면, 기도할 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 마음의 환경에 주어진 기쁨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요. 좋은 차를 사서 기뻐하고, 좋은 집을 얻어서 기뻐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거 사실 하나님 안 믿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는 남다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의 입술에 감사를 담고 살 수 있는 것, 주어진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뻐할 거리가 있어서 기뻐할 수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기뻐하겠는데, 성경은 거리와 상관없이 기뻐하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삶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 속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일보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더 많이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자리가 주저앉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어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냐고요. 어찌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의 모든 삶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겠는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우리의 현실을 모르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아. 나의 처지와 나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은 때로 너무 일방적이고 때로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일만 만들어주세요. 내가 얼마든지 기뻐할게요. 하나님, 늘 많은 기도 제목으로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뒷받침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여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현실성 없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차분히 터무니없이 성경을 보면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아버지에게 버려지고 팔려지고 형들에 의해서 정말로 인생의 끝까지 던져졌던 그 요셉, 노예가 되어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진 그 요셉, 그런데도 어디 하나 그는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제가 요셉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지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요. 내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져 노예가 되었고 내가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채수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하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따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다윗, 그를 맞이하는 사울이 그 다윗을 향해서 큰 상을 내려도 부족할 때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의 분노, 시기, 미움으로 인해서 평생 사울은 다윗 하나 죽이려고 모든 힘을 쏟잖아요. 그 사울의 칼을 피하여 산으로 들로 굴로 숨어들어야 됐던 그 다윗, 내가 이러려고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전쟁판에서 골리앗과 맞짱 떴던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 분노로 그 마음을 채워갔겠어요. 누구 말 맞따라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그때 전쟁터에 나갔는가. 아마 후회할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를까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처지에서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 그를 참소하는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를 한번 시험해봐라 욥을 내어주자 사단이 마음껏 욥을 흔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의 참소를 놓지 않는 사단에게 그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욥은 하루아침에 병이 들고 한순간도 자기의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져서 신음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난다면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욥은 재산 잃었지요, 자식 잃었지요, 그의 몸 병났지요. 세상 말로 하면 3종 세트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가 조금만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와도 우리는 못 살겠다, 죽겠다 신음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욥의 삶 속에 어디에도 원망도 불평도 낙심도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어찌 욥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삶, 다윗의 삶, 욥의 삶을 통해서 문제를 만난 문제의 아픔과 고통은 저들이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오늘 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여건 속에 사는데 왜 우리는 감사를 잃고, 왜 우리는 기쁨을 잃고, 왜 우리는 기도의 입술이 멈춰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들과 우리의 신앙은 구분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걸까요? 여건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형편이 훨씬 더 좋은데, 지금 처지를 놓고 보자면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곳에서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걸까요?
이유가 분명하지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나의 형편과 내 입장에만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문제가 조금만 찾아와도, 내 형편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금세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유 앞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어젯밤 송구영 신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결심, 내 마음의 작정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지 상황, 나의 형편 속에서 어찌 내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인간적인 의지로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의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래, 안 되는 거 알지? 깨달았지? 그래서 지금부터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기도할 수 없는 삶의 자리 기도가 터져나오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채워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거를 바라보는, 그거를 의지하는, 그리고 삶에서 그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느껴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후에 우리 다시 한번 그 18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는데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힘과 의지와 방법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여건이 안 되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니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능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때,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지요. 내가 부할 때도 있고,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헐벗고 굶주릴 때도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야기하면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철저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의지로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 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절대로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근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는, 주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거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라, 신앙 안에 거하는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를 불가능의 자리에서 가능으로 바꿔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직 하나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바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5,000명을 먹여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올 한 해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까?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을수록 우리 하나님 연약한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올 한 해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채우셔서 능히 감당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게 내 한계예요. 나 그게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한 해를 살기 원해요.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한 해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 뜻대로 살아봅시다. 한번 우리 안에 결심해 보자는 거예요. 내 의지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그렇게 살아볼 때에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이루어 주시는가, 나로서 할 수 없던 항상 기뻐해야 하는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기도할 수 없던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나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